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아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배신이라는 것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두 번만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대부분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배신을 당하면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디쓴 가슴이 우리의 마음을 적셔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바로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 가운데 배신이 아니라 어쩌면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슬픈 배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도덕적인 또 실패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넘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가운데의 하나였다라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단순하게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의 자리 가운데 배신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하게 비극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 있었던 이 자리에 이 시즌이 바로 유월절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있어서 또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그 출애굽 사건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많은 그 사람들의 이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이 피를 바른 이 문에 피를 바른 그 가정들에게 있어서 그냥 넘어갔었던 절기죠.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류의 이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참된 어린 양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단순한 이 식사라고 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그 직전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운 친구가 배신할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배신 사건이 이미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얘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죽음은 갑작스러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이고 실패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빵 조각을 적셔서 한 제자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빵을 받은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식탁 문화에 빵을 적셔서 직접 주는 행동은 매우 특별한 이 친밀한 관계를, 사랑의 표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사람에게조차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강제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사랑으로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본문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기록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말씀은 유다가 순간적으로 악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가 돈을 맡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는 그 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또 작은 탐욕이 이 마음속에 점점 커졌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결정을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폭발적으로 어마어마한 무슨 이런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조금씩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욕심이 또 죄를 방치하게 되면 그 죄가 큰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불순종, 작은 죄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매우 짧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되어라. 자, 시간대가 바로 밤이 되었다라는 말도 되어진 것도 있지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종종 영적인 어둠을 상징하고는 합니다. 한마디로 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빛의 자리에서 떠나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빛을 떠난 삶은 결국 어둠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여러분 단순히 2000년 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사고를 당해서 와이프와 함께 좀 병원을 요즘 다니고 있는데요, 병원을 다니면서 제가 와이프와 함께 나누는 대화입니다. 은혜가 떨어지시면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 와이프와 무슨 이야기를 좀 했었냐면, 저희 강지훈 목사님께서
공부를 하시는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있으세요. 근데 그 공부 모임이 뭐 신천지와 같은 이상한 모임은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모임이라서 저도 그런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와이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부를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돈을 내야 하는데 어쨌든 돈이 좀 금액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좀 갖고 제가 공부를 할 수 없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아니 그거 꼭 공부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 그냥 하면 안 되냐, 그러면서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길에서 가고 있는데 하필 그때 경상도 말로 얼라라고 하죠. 얼라 같은 그 한 20살 20살 됐을까요? 그만한 청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코트가 그 정도 가격이 되는 코트를 입고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는 신앙에서는 이 목사야, 아유 참된 또 정말 귀한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주든지 뭐 어떤 생기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필 그 얼라가 그럼 그만한 돈을 입고 이렇게 돈에 맞는 코트를 입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시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여보 오늘 교회 가야지. 안 간다고. 여보 오늘 주일이잖아. 당신 목사잖아. 나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루에 수십 번 가룟 유다처럼 사탄이 들락날락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그 응답은 잘 못 받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묵상이 되는 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는요 수십 번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을 박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제자들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도무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못 알아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빛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님으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을 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곁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런 새벽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뜻과 생각과 우리의 어떤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곁을 머무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